1절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데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이제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해서 로마의 황제, 황제 친위 되려 합니다. 우리로 의하면은 그 대통령 경호실 정도 되겠죠. 그 이 사람이 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데리고 갔나 하면은 이 다른 제수 몇 명은 이제 황제에게 바쳐지는 제수예요. 근데 이 제수는 이제 당시 가면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콜로세움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와 싸워서 처형되는 그런 제수입니다. 그래서 황제 부대, 친위 부대가 이제 인수를 데리고 가는 거죠. 데려갑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시를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전하게 했습니다. 그 로마에 전하게 하는데 로마에 전하게 그 로마로 갈 때 바울을 위풍당당하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고 무력해 보이는 제수의 모습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가게 하신. 예.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두고 보아야 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막 북을 치고 장구 치고 그런 식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실력도 능력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 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뭔가를 다 가진 사람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말은 하지만은 이거 내가 했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릇이 보잘것없다고 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죠. 예, 귀하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는데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영광이 진실한 거죠. 진실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뭐 굉장한 걸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굉장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들의 문대노로 하는 배를 타는데 이 배는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 서북쪽까지 운행하는 무역선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대륙, 유라시아 대륙을 계속 오른쪽으로 끼고 돌면서 터키 북쪽까지 이스탄불까지 올라가는 그 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2절에 아리스타고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사람.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바울과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붙들려 가지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제 아리스타고가 함께 붙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갇히는 적이 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두 사람이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때 그때까지 계속 동행하고 전승에 가면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수의 목으로 죽으러 가는 그 길까지 동행했다는 거죠. 그 길까지 동행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복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이거 외에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제대로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끝까지 동행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끝까지
복음 곁에 있어야, 주님 곁에 있어야죠. 그래서 자, 배가 가이사라에서 구브로 섬을 사이에 두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인데 지도에 보면은 터키 남쪽 지방에 아주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을 그 섬과 이 그 대륙 사이를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은 크레테 섬, 크레테 섬, 미항 라세아까지 왔다. 이때가 9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금식 절기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때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지중해 해안에서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이니까 양력으로 한 9월에서 그 다음 해 3월,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바울이 항해를 중단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장과 선주 말을 11절에 더 믿었다.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니까 백부장이 그를 믿었다. 그래서 그들 믿고 겨울나기가 힘들어서 베닉스로 가자. 갑니다. 13, 14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예, 오늘날 얘기하면 제주도 바다를 끼고 이렇게 쭉 갔다는 거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유라굴로라고는 강풍을 만났어요. 14절에 유라굴로는 유라와 아굴라의 합성인데, 유라는 남동풍이고 순한 바람이고 약간 더운 바람이고, 아굴라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라. 예.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같이 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돌풍이 돼 버리죠. 돌풍이. 폭풍이 부른 게 광풍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의 2주 동안 풍랑이 계속 보이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주도 갈 때 거의 다 비행기 타지만은 80년대만 해도 배를 타고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도 배 타고 딱 한 번 가봤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갔나? 그 밤에 그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그 무섭더라고요. 막 시커먼 데서 출출 소리 나면서 가는데, 근데 해가 달도 별도 없이 그 깜깜한 가운데 2주일이 지나간다. 굉장히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 소망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또 그 풍랑이 치니까 제대로 먹겠어요? 먹을 수 없죠. 그냥 뭐 오바이 타고 다 날아가지. 21절에서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당신들 내 말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제 안심해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가 지금 흔들리지만은.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그랬습니다.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속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도 그 뭐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만 보고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았느냐, 그걸 자꾸 확인해야죠. 자꾸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그러면 이제 막 이게 힘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뜻이죠. 그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 사자가 툭 나타나서 내 곁에 서서 말한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 여러 날 동안 바울도 찾은 거죠. 바울도 찾은 겁니다. 여러 날 동안. 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찾은 겁니다. 왜 자꾸 2주 그러냐 그러면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이 나오거든요. 한 2주 정도 계속 찾아. 그 2주 동안 바울도 그 풀어서 이해하면은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로 그 로마에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뻔하고 막 토하고 막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계속 찾은 거죠.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23절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막 광풍이 불고 뭐 어떤 큰 고난을 당하고 막 슬픔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가지고 그 만나서 그것만 바라보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계속 주님을 부르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당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주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다 살려주겠고 바울이 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에 276명이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맨 처음에 크레테에서 미항에 머물 것을 주장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했던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크레테 섬의 그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겨울을 내고 그랬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신뢰했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백부장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게 한 거죠. 듣지 않게 해서 풍랑 속으로 몰아가서 풍랑에서 막 배가 뒤집힐 뻔하고 막 난리가 난 그런 지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풍랑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는 일어나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그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한다 해가지고 막 속상해할 그런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걸로 된 겁니다. 된 거니. 그래도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풍랑으로 다 죽을 줄 알았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배가 육지에 닿을 때쯤 되니까 이 열나흘째 때 14일 정도 막 혼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혼이 났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막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게. 그래서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다 죽이자.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선원들은
도망을 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만 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뼈도 막 다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 고물은 이제 배의 후미입니다. 배의 후미로 닻을 내리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는데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물 뱃머리입니다.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는 이제 구명보트입니다. 작은 배. 구명보트를 바다에 슬쩍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한다 해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구명보트를 메고 있는 걸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시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고 또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났다. 다 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여 44절에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수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살려줬느냐?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주신 건데, 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살려줄 수밖에 없었죠. 살려줄 수밖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이 전하고 귀족들에게 전하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일. 누구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나 숙제를 주신 거죠.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과거 이제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은 노트에 숙제를 막 해가잖아요. 하면은 선생님이 보시고 동그라미 5개,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이가 그 숙제장의 노트에 아주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 답을 적어가지고 오고 깨끗하게 일을 하고 그리 하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도 잘한다고 또 동그라미 팍팍팍 쳐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그 삐뚤삐뚤하고 하다가 망한 것 같고 글씨도 개발 세발 써놓고 나면은 쭉 굽고 다시 오라 그러겠죠. 아니면 때리든가. 옛날 선생님들이 다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나 숙제를 줬는데 이 인생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그 숙제를 잘 못하는 거죠. 세상 인생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란 똑같은 숙제를 줬지만은 우리가 자랄 때 학급의 아이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 환경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도 다 다르다. 그럼 내가 그 숙제장에 쓰는 펜도 다르고 내 글씨체도 달라요. 나는 내 글씨로 숙제를 하는 겁니다. 답을 써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걸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나는 뭐가 없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은 내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툴툴거리면은 그 숙제가 제대로 되지 않죠. 제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미양 가 해가지고 가 해서 너는 가가 돼버린 거죠. 가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숙제를 성실하게 잘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사람들이 또 복음도 전하고, 네, 복음 안에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인생길을 잘 마감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인생 자체가 숙제다 그러면 숙제도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쉽게 술술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